순종의 결단을 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순종의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들은 온전히 순종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순종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사울 당시에도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죄악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제사 한 번 잘못 드린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지른 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우리 사람을 향한 죄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고 그 죄의 대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한 죄악이 얼마나 크고 왕의 위치에서 행한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죄,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소개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떤 결단함이 있고 어떤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13절 말씀이죠.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려고 한 그 일이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말은 조금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그 행동 때문에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꼭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 듣기 싫겠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왕의 뒤에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할 것이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두 마디를 다 듣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무엘 상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어보았는지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2장은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에 죽거든요.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와서, 유다 지파의 왕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사무엘하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때 모든 계획이 다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 헤브론에 가서 수도를 세우고 그 수도의 수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꼼꼼하게 묻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올라가도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께 다 묻죠. 다윗이 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사울과 다윗과의 치열한 갈등의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 갈등의 상황이 연출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헤매면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으려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죽어도 수십 번을 더 죽어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기도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피부로 몸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질 때에 그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결정이 나에게서 시작된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 위에 나의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내 뜻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이 우리 가운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결론을 내리실 때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집을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출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작년입니까?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 아파트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무너지자 입주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울고 불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시공사 대표가 와서, 회장이 와서 입주자들 앞에서 큰 절로 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사과까지 합니다. 이 시공사만 그 사과를 했습니까? 정부 측에서도 얼마나 바삐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집 하나가 무너지니까, 건물 하나가 무너지니까, 아파트 하나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가 무너지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내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내 경험의 기초에서, 무조건 많지도 않은 내 경험의 기초에서 그 경험에다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어버리고 그렇게 내 인생이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내 삶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많은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을 가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자기 집을 자신의 뜻 위에, 자신의 인생 위에 그렇게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항상 옳다고 고집스럽게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선택은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듣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양보하는 자를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른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가서 사울을 향하여 권고한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권고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자기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지어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의 자리에 쫓겨날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서 이제 당신 뒤에 올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자복해도 사울이 모자를 파네. 본문의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15절 이하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할 말 다 했습니다.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어디를 가느냐?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라고 하는 곳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여기서 길갈에서 뭘 하느냐? 자기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을 합니다.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행한 범죄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수를 센다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교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후하에, 자기 수하에 자신의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징집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2,000명을 놔두고 요나단 주변에 1,000명을 놔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사울 앞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 600명 갖고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울의 그런 기조와 용기가 대단하다고 말할 것이지만은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까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이 600명이라는 사람의 수를 헤아리고 다시금 자기 스스로 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랏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우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백성 600명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요나단의 군대와 합치기를 시작을 했죠. 그때 요나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게바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게바 땅이 무슨 땅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땅 아닙니까? 수비대가 있는 땅이었는데 요나단이 침범을 해서 이 게바의 성읍을 자신의 성읍으로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게바에 사울이 모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모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 지리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기브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위에 게바가 있고 믹마스, 베델산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바에 있습니다. 게바에 있는데 17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 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한 대는 어디로 가느냐?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알 땅은 어디냐면 게바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북쪽으로 갔고 또 한 대는 어디 가느냐? 벳호론으로 갑니다. 벳호론은 어디냐면은 게바를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한 대는 어디로 가느냐? 스보임으로 갔다. 스보임은 어디냐면은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를 중심으로 동쪽, 서쪽, 북쪽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끼케야 여러분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군대 1000명, 사울의 군대 600명, 많아야 최고 해야 1600명입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어떻다고 했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병거가 이 3만 대? 엄청난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가 조그만 게바라고 하는 그 마을을 완전히 포위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의 포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희망이 없는 상황을 29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9절 이하는 편집자의 후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희망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는 철공이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기 문화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블레셋은 무엇이냐면 철기 문화가 완전히 왕성해져가는 그런 시기였죠.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못 만든다는 이야기죠. 20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삽, 도끼, 괭이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농사에 쓰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가 망가지면 누구에게로 갔다? 블레셋 사람에게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뭐가 없냐면은 이 쇠를 다스릴 수 있는, 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기 공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싸우는 날에, 이제 전쟁하는 날이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칼과 창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백성들 1600명의 백성들은 뭐가 있습니까? 농기구가 또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타고 긴 창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6천이나 됐습니다. 군사 보병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괭이 들고 싸웁니다. 도끼 들고 싸워요. 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이러면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이건 뻔할 뻔짜 블레셋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다 안 되고 남들이 다 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딱 호시탐탐 몰리고 있죠. 그래서 시리아 그 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북동쪽으로는 무슨 나라가 있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중해가 있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합니다. 지중해 남쪽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평생 원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집트도 강력한 나라입니까? 요단강만 바로 건너가면 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에돔, 모압,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 기왕이면 이스라엘 나라에게 땅을 주실 때 이런 나라 말고 좀 좋은 땅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연의 요새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전쟁도 없이 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냐? 늘 언제나 적군의 위협과 공경이 없이는 여러 적군들과의 대치가 없이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딱 위치를 해 주셨습니다. 사방으로 가다 놓았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쪽과 북쪽과 또 남쪽과 동쪽에서 막 밀고 들어오면은 이 서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서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다고요? 지중해가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치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마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악의 구렁텅이에 딱 놓아 놓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 딱 놓아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럼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조약을 맺었는데 아수르가 딱 쳐들어와 보니까 애굽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똑같거든. 남유다도 똑같이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곳에 다 가두어 놓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럼 너희 땅에 평화를 주겠다.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 내가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 주시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주변에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구석에다 딱 몰아놓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블레셋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어찌할 수밖에 어떻게 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댈 곳이 없는 그곳에 서 있어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가 손들었더니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여리고성 뺑뺑뺑뺑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렇게 선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궁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의 궁정은 구약에 보면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도 의지할 것 없고 권력도 의지할 것이 없고 사람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까? 왜 우리 집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길로 자꾸 코너로 몰아가실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신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울 시대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